어떤 분인가 이러한 제목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라 말씀드렸죠.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과 이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참 신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쓴물, 어려운 문제들이죠. 쓴물을 달게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지만 법칙에 의하여, 법에 의하여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쵸? 지난 시간에 들으신 분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그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누구에게 임하며? 아멘. 네, 여러분에게 임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우양에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에도 복을 받고 재물에도 복을 받고 관계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과 고통에 임하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곧장 바로 들여보내신 게 아니라 마라로 이끄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게 뭐예요? 율법을 정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 알긴 알았지, 그러나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쓴물이 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가난 속에서 살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알게 된 만큼, 여러분 이제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쓴물을 만나거나 질병을 만나거나 가난을 만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제는 응답받으시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쉰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날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또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엘림을 지나서 더 아래로 내려왔어요.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더 아래로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신광야였다는 거죠.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 좋을 텐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이 광야로 이끌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좋은 그 교육 방법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그렇잖아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듣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이라는 훈련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거는 확실하게 인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방법을 선택해서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 또 뭐예요? 엘림으로 이끄셔서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분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인지가 됐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신광야로 여러분 이끄셔서 음식이 전혀 없어. 광야에서는 음식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자, 그렇다면 앞에서 경험했죠.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도 그렇다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죠. 그렇죠.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음식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들은 다시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손에 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쵸? 아니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들은 전에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먹을 것이 없자 걱정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애굽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편하게 죽을 텐데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라고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원망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었나?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때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러지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걱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겪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 이 말입니다. 자,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대로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죠. 매일매일 그날 것만. 그것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날 만나를 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7일째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7일째는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섯째 날 갑절, 그 다음날 안식일 날 것까지 갑절로 거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날 여섯째 날 안식일 날 것까지 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갑절을 구하게 거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그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자들이.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의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에게 내일은 없어. 오늘 하루가 너희에게 주어진 날이야.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 사실은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라고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을 감사로 살아가며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끄셔서 이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뭐 하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6장 31절에서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대요.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아신대요.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여러분에게 없어져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위기에 너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구하는 거래요? 이방인이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구할 것은 뭐래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래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통치예요. 네, 하나님 통치. 그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의로운 자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의로워지려고 날마다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의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순결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덧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 생각하지 않아.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지금 현실에 있는 그 문제에 매여서 거기에 마음 빼앗기고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면서 혹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풍족히 주시는,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 일용할 양식도 당연히 주시지만 하늘의 양식,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언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 영이 날마다 건강해지시고 영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신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주시고 다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르비딤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르비딤으로 인도해 가셔서 거기서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3절, 17장 넘어갑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틈만 나면 원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만 생기면 원망이에요. 내가 뭔가 조금만 힘들면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일용할 양식, 자, 마라에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셨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어. 그런데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 그랬더니 거기에서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했듯이 이번에도 하나님이 물을 주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그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나왔어요. 순종해서 나왔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물이 없었어요. 그치요?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어요. 사막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한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광야입니다. 사실 그 사막과 같은 광야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광야 같은 물이 없는 이 광야에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구해도 여러분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는 이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절 읽어보세요. 17장 6절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치요? 모세가 또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여라 했더니 반석을 치니 여러분 거기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른 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석을 쳐서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한 것은 영혼의 목마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목마름은 그냥 물 마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의 물도 맞지요. 육신의 물도 맞지만 그 반석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주시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영혼이 목마르고 갈급할 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날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갈증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하는 샘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이 리브딤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그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생수를 공급받는 자는요, 이제부터는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만 보이도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거창하게 막 일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생수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날마다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주신 하나님이시래요. 자, 8절 읽겠습니다. 17장 8절. 17장 8절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기딤에 싸우더라. 자, 하나님은 르기딤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치요? 그리고 나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막 생수가 흘러 넘칠 거 아닙니까? 해결해 주셨으니까 만족함이 왔잖아요. 그 뭐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누가 들이닥쳤냐? 아말렉이 들이닥쳤어요. 흔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순간순간 어려운 문제들이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금은 주관하고 있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서 어떻게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앞에 문제가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만 이렇게 아말렉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말렉이 찾아온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네, 여러분, 광야의 삶은 늘 배우는 삶이에요. 광야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면 이제는 어디에 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에 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때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에서 누림의 삶을 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이 교육을 시키는 방법은 왜 교육을 시키냐?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거기 가서 복을 누리며 살으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아말렉을 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왜? 뭔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자, 그래서 아말렉이 앞에 서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에요. 군사력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싸워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무기를 장착하고 이렇게 군사력이 막강한 아말렉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전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왜 아말렉을 보냈냐? 전쟁은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단다. 하나님께 있단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말렉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문제들, 사단과의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아말렉과 전쟁이 났을 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으로 나가서 싸웠고요. 그 다음에 모세는 뭐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손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론과 훌이 달려가서 모세의 양짝 손을 이렇게 들게 했습니다. 바쳤습니다. 결국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15절 해보니까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니시라 하고 승리하고 그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아말렉, 죄의 아말렉, 질병의 아말렉, 문제의 아말렉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앞에는 어떤 아말렉이 지금 가로막고 있는지. 그러면 그 아말렉을 쳐 부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가로막혀 있다고 거기에 주저앉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그 길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죠. 싸워 이기셔야죠. 아멘. 근데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고 누가 싸우신대?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 주신대요. 대대로 싸우시겠대요. 계속해서 싸우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아멘. 말씀에 순종만 하시면 돼요. 근데 순종이 안 되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돼요. 순종만 하시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싸우시고 여러분에게는 승리만 주시겠대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내 육성으로,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백전백패한다는 거죠.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면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원하는 거 없어. 순종만 원하셔. 여러분 성경 보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순종이에요. 근데 너무나 이상하게도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순종을 하지 않아.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봐요. 진짜 순종해봐요. 하나님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열려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해답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보고 그냥 다 지나친다니까요. 우리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마라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너에게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뭐하면? 순종하면이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질병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만약에 질병이 걸렸더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리라. 나는 여호와 라파,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오늘 그 치료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치료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엘림에서 나는 너희를 부욕해 하는 하나님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였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리라. 날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주리라 말씀하여 주셨고, 생수를 주심으로 너희의 육체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아말렉과 같은 문제와 대신 싸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영혼 육에 강건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걸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장애물이 있는데 뛰어넘으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뛰어넘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데 뭐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걱정도 습관이에요. 걱정도 습관이야. 한 번 해봐, 두 번 하게 되고 결국엔 습관이 돼요. 근데 안 하는 게 습관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걱정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겨드리세요. 여러분, 맡겨드린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다시 가지고 올 수 없는 먼 곳에 던져버리는 게 맡기는 거예요. 아멘. 던져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없음 때문에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